네, 우리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어둡고 유혹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배우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요동하지 않는 우리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구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젊은 우리 학생의 시기에 꼭 필요한 말씀을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동안 우리 학생부 영혼회도 있었고 그랬는데 우리 학생부 영혼회 우리 갔다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충격적이면서 기분 좋은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뭐 다니엘상을 3번이나 받았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나요? 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네, 기적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열심히 하니까 또 누가 뭐 소고기를 사줬다는 얘기를 또 듣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기적을 안 믿었나? 네, 좋습니다. 우리 열심히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영적으로나 또 육적으로나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이렇게 주십니다. 믿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전주에 있을 때 정말 그 제 위에 선배들이 또 우리 후배들도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서울대 들어간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또 공부도 열심히 이렇게 하도록 해주셔가지고 이것은 의외의 하나님의 은혜죠. 꼭 뭐 공부 잘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축복을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우리 수원교회 우리 청년들도 열심히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영육 간의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참예수교회의 사를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총 4시간에 걸쳐서 우리 참예수교회의 사를 배우는데 이번 시간에는 3번째, 4번째 시간의 내용을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예수교회 한국교회의 발전과 순교자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를 한 군데 다녀보면서 또 우리 역사 벨트가 있죠. 우리 참예수교회 한국교회 역사 벨트 3군데 교회가 있는데 아십니까? 거기를 다니면서 배우면 더 현장 학습이 잘 되었을 텐데 첫 번째 세워진 데가 어디죠? 김천교회. 그 다음에 삼계교회. 그 다음 소독교회. 이 세 개의 교회가 우리 참예수교회 역사를 담고 있는 중요한 그 역사 벨트의 교회이죠. 뭐 최근에는 또 우리 3개 교회를 송예로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론적으로 일단 함께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9장 20절 시작.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생명력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생명이 있는 교회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그런 존재는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뭐 발전하든지 아니면 쇠퇴하든지 모든 생명들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또한 영적인 생명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발전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무엇이 발전의 요건이 되는가? 또 우리 한국 참예수교회가 발전의 시기에 뭐가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고요. 또 우리 순교자를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교회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장된 것처럼 우리 참예수교회, 우리 말세에 세워진 참예수교회 또한 중국에서 시작되어서 지금 75개국의 교회가 세워지게 됐죠. 우리 참예수교회 한국에도 제가 우리가 알다시피 기도소를 포함해서 우리 32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살아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참예수교의 발전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마치 식물이 성장하듯이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성장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예수교회가 언제 세워졌죠? 1948년도에 이렇게 세워졌죠. 김천에서 세워졌고 1947년도에 일본에서 한 사람이 들어오면서 시작이 되었고 48년도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죠. 그러고 나서 이제 1950년까지 교회가 이렇게 이제 한 곳, 두 곳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50년 이후에 이제 큰 폭풍우가 이렇게 닥치죠. 이게 뭘까요? 네? 네, 6.25 전쟁, 한국 전쟁이 발발하게 되죠. 그래서 큰 신앙의 핍박, 또 고난기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 교회가 발전하면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자, 우리 참예수교회를 우리가 연대별로 또 보게 되면 1950년도에 제일 많이 교회가 건축이 됩니다. 이때는 고난기라고 그랬죠. 고난이 많으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많아요. 바울도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아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일을 막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래서 중단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서 그 위로의 힘으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죠. 그런 것처럼 고난이 많은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 성령의 위로, 그다음에 성령이 주시는 큰 사랑과 능력이 넘쳐났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통계를 통해서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했고 지금 어느 정도 안정기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크게 발전을 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 발전 배경에 대해서 몇 가지로 살펴볼 텐데, 교회가 세워지게 된 그런 이유이기도 하고 또 교회가 발전하게 된 이유가 바로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참예수교회는 온전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그러한 발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저 심히 많아지고 허단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우리 사도교회가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당시 유대인들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이 제사장들도 믿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 숨길 수 없는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점점점 더 명확하게 드러남을 통해서 그들도 믿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예수교회에 아주 완전한 구원의 진리를 이렇게 주셨어요. 그 진리가 있기 때문에 점점점 더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진리가 온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교회에 흡수됐을 것입니다. 일반 장로교회나 성결교회나 여러 교회들이 있죠. 막 교세가 있고 그 다음에 신학자들이 또 많이 있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의 진리가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거기에 그냥 흡수됐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없지만 지금은 이제 청주교회로 이렇게 흡수되고 그랬지만 우리 부여라고 하는 곳에 이 교회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 부여교회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옛날에 우리 허야곤 목자님이 평신도였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미 우리 홍곡교회에서 교회 성도가 되었어요.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이 논두렁에서 그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 물을 이렇게 드립니다. 물을 드리고 나서 보니까 큰 잉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잉어를 2마리나 이렇게 이분이 잡게 됐어요. 옛날에 저도 모내기 할 때 이제 옛날에는 정말 잉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물을 막 대는데 잉어가 함께 들어와 가지고 논에 서 있어요. 그러면 이걸 잡는 거죠. 그분이 그 꿈을 이렇게 이 현실적인 꿈입니다. 딱 꿈을 꾸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도를 하라고 하시나 보다라고 이렇게 이분이 생각이 그냥 그게 느껴졌답니다. 근데 그때 내가 뭐 능력이 있어, 말재주가 있어, 나는 전도를 하기 힘들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이제 기차를 탔는데 기차에 우연하게 성도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당시 이제 우리 3계에도 성도님들이 계셨고 교회가 있었고, 그리고 뭐 김천에도 교회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을 만났는데 그 성도님을 통해서 저 부여에 하나님의 성회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성령을 받고 싶어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회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시죠? 거기가 하나님의 성회의 교단이에요. 그와 비슷한 그런 교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성령을 굉장히 받고 싶어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주소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성령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다, 또 성령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이고, 그래서 이것은 내가 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꿈도 생각나고, 그래서 이분이 부여까지 이렇게 찾아가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했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쭉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부여의 이 교회에 이 목사님이 나한테만 이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잖아요. 교회니까 우리 신도들에게도 이 말씀을 좀 증거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성도 뭐 직분도 있는 것이 아니고 성도의 어떤 입장에서 그 교회 가가지고 이제 설교를 한 거예요. 아침과 저녁마다 이렇게 설교가 있었답니다. 근데 성령에 대한 그런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처음에 설교를 하고 나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때 첫날에 6명이 성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죠. 처음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같이 기도를 했는데 6명이 받았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 이렇게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서 4일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총 72명이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이제 참예수 교회화가 된 것입니다. 참예수 교회 부여교회가 그렇게 생겼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 교회가 이렇게 발전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그런 진리를 주셨기 때문에 이런 발전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죠. 세례. 이거 뭐 누가 막 발견하고 그런 것일까요? 막 연구해가지고 발견해낸 것이고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 참예수교회에 처음부터 이런 진리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이것이 성경이 다 있는 거예요. 성경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참예수교회가 이렇게 뭐 참예수교회 안에서 막 돈이 엄청나게 많고 또 뭐 유학해가지고 막 박사들이 있고 그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진리를 주시고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참된 진리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목사마저 그 말씀을 여기서 우리 신도들에게 좀 해달라라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참예수교회에서 우리가 배우는 그러한 진리는 모든 이런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진리다라고 생각하고 세상 어떤 그런 우리가 지식보다 더 귀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배워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세례에 대한 믿음 다음 주가 아마 끝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금요일 날. 아직 남아 있어요. 또 우리 참 신학생님이 너무 친절해가지고 복습도 시켜줍니다. 정리를 하면서. 그죠?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진리예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진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참교회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뭐가 있을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성령의 은사가 당시 초기에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통역의 은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세례를 어떻게 줘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서 기도를 하는데 세례에 관련된 그러한 말씀들이 통역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또 교회에 필요한 그런 말씀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가 드러나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큰 이제 믿음의 덕을 이렇게 쌓게 되었고 굉장히 필요한 그런 말씀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대방교회 사진이에요. 그 전에는 신길동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있었죠. 우리 대방교회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대방교회에 우리 육군 사관학교 이 교수 출신의 우리 조득진 목자님, 이제 그 후에 이제 목자님이 되셨어요. 그분이 본래 이제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초교파적으로 예수님 믿는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순수하게. 우리는 어떤 교파 따지지 않는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하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 기도하는 모임이다라고 했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우리 참예수 교회 이제 신앙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가정 집회 가운데 이제 목자님이 가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그랬겠죠. 그러고 나서 우리 거기에 있는 많은 분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 집회에서 30명이나 되는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성령을 받고 또 세례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목자님께서 권면을 하셨답니다. 이제 이 가정 집회하는 이 곳을 참예수 교회라고 이렇게 이제 간판을 달라라고 권면을 했대요. 근데 이제 그 가정 집회에 처음부터 세워진 그 목표가 목적이 뭡니까? 초교파적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간판이 없었답니다. 근데 이분이 이 간판을 달으라고 하는데 간판을 달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갈등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의 통역의 역사가 있었답니다. 그 통역의 역사는 무엇이었을까요? 참예수 교회로 간판을 달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한다면 아마 못 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어떻게 해야 할 바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서부터 우리 참예수 교회에 간판을 이렇게 달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모든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이 음성을 듣고 나서 다 이렇게 순종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한 것은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이 끊임없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무엇일까요? 성령의 역사는 또 많은 일꾼들을 통해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다양한 교육과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점점점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이같이 두 해 동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이제 두란노에서 2년 동안 그곳에서 마치 학당을 이루어서 거기서 말씀을 전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시아에 두루 사는 이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와요. 그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세워졌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그렇게 2년 동안 학습을 해서 일꾼들을 파송함을 통해서 거기에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그런 이 진리,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진리, 또 성경 말씀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이 깨달은 그런 말씀을 지속적으로 많은 이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충성된 이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세워지게 되면서 더 많은 그런 일꾼들이 배출이 되고 교회가 그만큼 또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큰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그런 교육들이 있어요. 청년의 시기에 필요한 교육들이 있어요. 그죠? 옛날에 교사 강습회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교사 강습회 없이 어떻게 아동발을 지도할 수가 있습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저 대만에 사는 양유한 장로님을 이렇게 불러다가 그 강습회를 이렇게 시킵니다. 초기에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 전국에서 수많은 우리 젊은 청년들이 와가지고 그 강습회에 참여를 해요.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 아동부가 제대로 이렇게 지도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총회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있어요. 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시기 때마다 필요한 그런 말씀이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쓰임받는 이란 사람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그런 진리의 말씀입니다. 일꾼들의 태도, 또 필요한 지식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공급해줘요. 그래서 우리 초기에 정말 신학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개설을 하고 일반 성도들의 신학 이런 것들을 개설을 했어요. 또 물론 이제 우리 목회자 되시는 이런 분들에 대한 그런 교육도 있었고 그랬죠. 이분들을 통해서 각각 이 교회가 충성된 그런 일꾼들이 세워지고 그분들의 이 충성과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쓰임받기 위해서 잘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준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또는 우리 총회에서 실시하는 그런 교육에는 더 양질의 교육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열심히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발전의 역사를 좀 마치고요. 그다음에 교원 강습회, 성경 연구회, 전도 집회 이런 것이 있었어요. 자, 그다음에 우리 순교자를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우리 참여수기 초기에 이 순교자도 그러한 역할을 이렇게 했어요. 본래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 진정으로 참된 신앙을 가지고 헌신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순교는 무엇입니까? 이 순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순교를 당했죠. 예수님의 사도들도 거의 대부분이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자, 우리 순교는 왜 하는 것일까요? 순교는 뭐죠? 순교는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 신조 때문에 죽는 것을 순교라고 하죠. 우리 교회에서 이 순교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죽는 것을 순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교는 무엇을 증거하는 것일까요? 이 순교는 자신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생명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을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분이십니다. 그 신앙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은 나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믿음의 메시지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21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순교예요. 이 신앙이 나의 생명보다 값지다 라고 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순교가 감사하게도 우리 한국에도 있어요. 우리 허수암이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양석주라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의 자료가 이제 거의 준비되고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자료가 준비된 것은 우리 박필선 목자님에 관련된 그러한 자료만 있어서 이런 자료는 잘 지금 보존해서 지금 많은 그 교육 자료가 이렇게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중3 수련회 때 우리가 그 서독교회를 방문하고 또 우리 그 순교 됐던 곳도 이렇게 탐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자세하게 이렇게 배우시고요. 또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비전 여행을 갈 때 기회가 되면 이렇게 가서 한번 전체적으로 함께 같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박필선 목자님의 생애를 간단히 보자면 우리 장로교회 출신이었죠. 이분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우리 참예수교회에 왔습니다. 매일 밤마다 진리 토론을 하면서 참예수교회의 진리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만큼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이런 분이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우리 참예수교회 회당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참예수교회도 회당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분이 주동적으로 이렇게 건의해가지고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주 솔선수범을 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이분들 우영택, 윤석주, 유문열 이분들을 전도하는 일에 또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우영택은 누굽니까? 우요한 목자님이에요. 그다음에 또 이분은 1950년 우리 전임 목자로 자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예수교 목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첫 번째 전임 성업자가 되신 분이 바로 박필선 목자님이십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호남 지역 홍곡과 서도 교회로 이렇게 배치를 받게 됩니다. 서도교회 목회를 하는 가운데 빨치산이 들어왔어요. 이때 막 군합발로 이렇게 들어온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다른 우리 성도님들이 막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는데 우리 박필선 목자님이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이니 당신들 신발을 벗으라 라고 용감하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을 때 빨치산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비웃었답니다. 개머리판으로 막 이렇게 구타를 했대요. 그러고 나서 막 교회에 있는 모든 그런 집기 그리고 책 찬송가 성경책 이런 것들을 다 마당에다 불태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박필선 목자님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산에서 이렇게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마지막 할 말이 있냐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목자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 기도할 시간을 달라라고 했답니다. 근데 기도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돌로 이렇게 쳤답니다. 그랬더니 기도를 마치고 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나중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라고 했답니다. 그들이 더 성질이 나가지고 돌로 쳐서 이렇게 죽였답니다. 근데 그때 뭐가 이렇게 나타났습니까? 하늘에서 빗줄기가 강하게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개미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신문도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밝은 빛이 오랫동안 이렇게 비쳤다고 합니다. 많은 주변에 있는 이란 사람들이 그 빛을 보았다고 그래요.
심지어 우리 지금 퇴임하신 우리 목자님 가운데서도 증인이 있어요. 김디모데 목자님께서 그 당시 그 빛을, 하늘에서 내려온 그런 빛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박희필 목자님은 이렇게 순교를 하셨는데요. 그분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이런 영광을 돌릴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그분은 교회를 사랑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교회를 정말 사랑하셨던 분이에요. 사마 7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이거 누가 한 얘기일까요? 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은 그냥 텐트처럼 장막에 있고 자기는 막 백향목이 있는 냄새 엄청나게 좋은 이런 곳에 살고 있는 자기의 모습,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우리 하나님의 집은 너무 초라한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신앙의 양심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집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지. 하나님의 집을 사랑했던 이란 사람이 그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이분도 우리 박필선 목자님도 진리 교육을 받고 나서 이 참예수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세 당신의 집으로 선택하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일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운 곳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집이 없어요. 그냥 다른 데 얹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도 하나님의 집을 짓자, 참예수교회의 집을 짓자 라고 그렇게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이분이 세무서 일을 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좀 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돈도 많이 이렇게 내고 심지어 자기의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빚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에 많은 일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또 십시일반 이렇게 헌금을 해서 지금 김천교회 최초로 세워진 이 김천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루살렘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정말 우리 참예수교회 하나님의 집을 사랑했었던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사랑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분은 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 요한복음 21장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사명을 이렇게 주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사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 성도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박필선 목자님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때만 해도 그가 전임 사역자로 이렇게 신청하는 때만 해도 우리 지금 그 북한이 남하하고 있는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많은 있는 이란 사람들은 그 소유를 가지고 피난길을 이렇게 가는 이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난한 이란 사람 피난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그 당시 서독교회 또 삼계교회 성도수가 많이 불어난 그런 상태였고 또 그런 큰 핍박 가운데서 성도들의 신앙을 잃어버릴 것을 염려해가지고 이분이 자원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가서 성도들을 돌보겠다, 남아있는 성도들의 신앙을 돌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분이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생업, 조금 있으면 세무서에서
정말 돈 많이 받는 그런 직장에서 거기에서 출세가 지금 출세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이제 성업인으로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이 어린 양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이런 결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때 뭐 교회에서 월급을 줍니까? 뭘 줍니까? 거의 주지를 못했어요. 그 좋은 직장을 놔두고 그 고생길을 이렇게 가게 된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이러한 사람들, 어린 양들, 또 성도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두고 기도하고 또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려움을 이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위대하며 공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들을 감수하면서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배선 목사님도 그 빨치산에 붙들려서 가게 되면 뻔히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빨치산은 그 당시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를 가장 싫어했잖아요. 종교는 아편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핍박을 받았던 것이 또 교회였어요. 붙들려 가면 자기의 신앙을 고수하게 되면 죽게 될 것이다. 그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부인하지 않고 붙잡혀 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또 그 빛을 이렇게 비춰서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또 그 영혼을 영원한 하나님의 빛이 있는 그러한 곳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 빛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믿음이 확실함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고요. 또 당시 많은 우리 성도들도 그러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취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많은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통해서 더 이렇게 두려움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때 빨치산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기의 믿음을 지켰다고 합니다. 자, 우리 목사님께 순교를 당하셨던 곳은 이게 지금 서독교회죠? 서독교회에서 딱 보면 여기 봉우리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순교했던 이 노적봉이라고 하는 것은 이곳입니다. 이걸 살짝 한 9부, 8분 정도 되는 그런 능선에 빨치산들이 모여서 있었던 곳이 있다고 그래요. 그곳에서 이렇게 순교를 당하셨고 지금은 이제 기념비를 거기다가 이렇게 만들어 놨죠. 네, 이처럼 우리 참유수교 역사 가운데 이와 같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셨던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이런 분이 계셨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에 많은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이렇게 지키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우리 참여숙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곳이고요. 또 예수님 오시기까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또 완성되는 그런 교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실까요? 이 박필선 목자님과 같이 예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이 가득한 이러한 사람, 또 진리를 분명히 아는 이러한 사람들,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부인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나를 더욱 완전하게 세워가시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저에게 주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득 담아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지 못한 우리 친구들 생각하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